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령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체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 1서에 나온 이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자들도 신비한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신령한 체험을 했다,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있고 신령한 지식을 우리는 소유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도 신비한 체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객관적인 기준과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객관적인 기준과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이것이었죠. 죄를 미워하고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거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를 죄인지 알지 못하고 죄를 사랑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여 살아갔다면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거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혹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대언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속히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증거였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 소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증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가입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저 어떤 말이나 신앙의 연수나 직분, 체험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오늘 요한은 이러한 권면을 받는 이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요, 같은 말씀을 받고 있지만 신앙의 성숙도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믿음이 장성해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믿음이 성숙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는 있습니다. 이 세 부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입니다. 이것은 나이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지금 이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한이 지금 갑자기 이들을 각각 부르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신앙의 현 주소,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확신 가운데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각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반드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반드시 확신하고 가야 되는 진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흔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과정을 가리켜서 생애 주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애 주기라고 말합니다. 이 생애 주기에는 태어나는 출생기, 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생애 주기들은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시기마다 필요한 가르침과 교육이 있고 또 그에 따르는 지원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생애 주기들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점점 자라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이 굉장히 애가 타고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주기가 있고 그에 맞게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자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 안에 풍성하고 깊은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나의 신앙은 지금 어린 아이인가, 청년인가, 아비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계에 맞는 분명한 진리들을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기고 다음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확신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아이들의 신앙, 자녀들의 신앙은 어떤 믿음인가요?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여러분, 여기서 아이들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이들은 그저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신앙의 특징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이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아이들의 신앙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아빠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 엄마를 부르게 되듯이 이들은 이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녀들이나 아이들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대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도는 어떻게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통해서 신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죄 용서를 찾는다거나 죄 용서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분명한 진리로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늘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앞서 나온 이 요한이 했던 명령들, 죄 짓지 마라,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는 말씀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처음으로 불러보셨습니까? 저는 21살 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불 꺼진 예배당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처럼 살아온 저 자신 때문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 꺼진 예배당에 들어가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로 인해서 한참을 밤을 새워 울었더랬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 죄 사함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최고의 은혜와 복은 바로 죄 사함의 복입니다. 죄 사함의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 사함은 우리가 죄값을 치루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혜이며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얼마나 나쁘고 흉악한 죄를 지었는지 아마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저는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보다 자신의 죄를 크게 보는 불신의 죄입니다. 그것도 동일한 불신의 죄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도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특권인지 아시냐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시작을 잘한 것입니다. 시작을 잘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혹시 이 죄 사함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죄 사함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는요, 이미 죄 사함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권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특권이며 은혜이면서 동시에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단지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딱 그 수준으로만 하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마치 지갑 속에 천국 티켓을 지갑 속에 넣어두고 언제든지 나는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이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티켓 하나 들고 이제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목표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따라가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죄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점점 신앙은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요, 이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청년들과 아비들에까지 자라가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보시면 아비들의 신앙의 특징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중반에 보시면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아비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비들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비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비들의 신앙은요, 단순히 푸근하고 자상한 그런 동네 아저씨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아비들의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들을 가리켜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 태초부터 계신 이는요, 앞서 어린 신자들이 알게 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믿음의 내용과 고백의 수준은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지만 이들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내용의 수준은 다릅니다. 점점 아비들의 신앙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더욱 성숙한 지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이렇게 할 때는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이 기댈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시며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늘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안다면 우리는 신앙이 점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만 가진 채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이단들을 만날 때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비들의 신앙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분별력에서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저 나의 소원이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능력이나 도움 정도가 아니라 바로 태초부터 계신 이다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태초부터 계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가 나오죠.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렇죠. 즉, 아비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태초부터 계신 이인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고 완숙해져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지식과 신앙의 성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과 신앙의 성숙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일서는 영지주의 이단이 그 당시에 득세했던 때에 이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요,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2장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 조금만 내려오시면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가 나간 이들. 그 공동체 안에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나갔다는 겁니다. 22절에도 보십시오.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이들이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비들의 신앙을 가진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점점 예수님이 그저 나를 도와주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분이 아니라 점점 그분에 대한 지식과 진리가 커져가면서 온전한 이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자들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서 존속됩니다. 이게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온전한 진리와 지식 위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정보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안다라는 단어는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의미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점점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깊어지는 것이죠. 사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점점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부터 잘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후 시간마다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진리들을 잘 정리하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와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주목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바라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더 바라보고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아비들의 신앙을 가진 이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데, 영원하신 분을 아는데 어떻게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 너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겠냐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비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많을 때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른의 신앙을 보고 배우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청년들의 신앙을 한번 보실까요? 청년들과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1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이 청년에 대한 이 말씀은요, 가장 믿음의 이 말씀의 분량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그리고 이 청년들은 아이들과 어른 이 사이의 과정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성도는요,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그 사귐에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이 청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거나 하나님을 그저 나의 도움을 주시는 백 정도로만 그저 믿고 아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신앙은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점점 자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세상과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와 흉악한 자들은 신자들을 죄악에 빠지도록 만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즉 청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는 겁니까? 이 세상과 악한 마귀와 싸우고 있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만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이전에는 없었던 싸움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 나라와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았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기냐? 싸움이 생깁니다. 유혹이 생기고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원수가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영적인 세계가 어딨냐? 보이는 것이 전부인데 보이지 않는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현실 세계를 지배하고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유명한 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성도들도 넘어뜨리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러한 싸움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영적인 싸움과 이 치열한 전쟁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잘 분별 못하실 것입니다. 마귀는 그 자아에 딱 붙어서 네가 누군데 하면서 쥐어 흔들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이 싸움을 안다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모른다, 나는 이 싸움을 전혀 모른다,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분명한 싸움이 있고 전쟁터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하고 흉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흉악하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죠? 악한 자를 이기려면 악한 자보다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14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14절 말씀 중간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우리가 악하고 흉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그 유명한 그 말씀, 영적인 전쟁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한 이후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말씀에서 멀어진다면, 이 말씀이 무뎌진다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싸울 힘을 잃고 이 마귀와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너희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이미 승리가 확보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에서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할 때 이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미 싸움에서 승리를 했고 그 싸운 승리의 그 결과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의 승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앞서 이 싸움을 승리하시고 악한 자를 제압하시고 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 그 복된 승리를 기초로 해서 악한 마귀와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근거에서 악한 마귀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입니까? 청년의 신앙입니까? 아비들의 신앙입니까? 오늘 말씀은 각 단계별로, 각 신앙을 가진 사람별로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신해야 할 진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따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자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면 반드시 성장과 자람이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으로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늘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 나 자신의 나약함만을 호소하는 신앙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 중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근거로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태초부터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사귐과 그 신앙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에게 낙심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분들에게 낙심을 주지 않게 바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저는 그런 분들께 이렇게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분이 바뀐 이후에도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에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분이 바뀐 이후에 그 신분에 걸맞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갑자기 구구단을 하거나 미분 적분을 못 풀듯이 신앙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신앙에 걸맞게, 수준에 걸맞게 자라는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신앙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도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사랑으로 여러분을 권면하시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각자가 깨닫고 믿어야 될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 승리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33장 찬송가 433장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